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려서 의자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바꿔봐요. 방향을 저한테로 여유가 있으니까 의자를 바꿔요. 그래야 진짜 편할 건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딱딱한 설교를 몸을 틀으면서 들으셔야 했으니까 의자를 편안하게 돌리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누가 드럼했지? 장로님이요? 그래. 어젯밤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IMF 때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담요나 가방이나 식사나 성경책 이렇게 돕는데 우리 교회도 좀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서울, 대전 그리고 부산에서 집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88 올림픽 체육관에서 하고 대전에서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기도원에 아주 특별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가서 했고 노숙자들을 시내에 서울역, 용산역 뭐 이렇게 다니면서 버스로 다 태워 가지고 와서 3박 4일 또는 4박 5일 먹고 자고 목욕까지 시키고 그리고는 시간만 나면 집회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의 순복음 교회라고 거기서 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설교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바꾸라고. 큰 핸드 마이크가 좀 큰 마이크를 입에 대고 했었는데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시작하자마자 조금 지나니까 그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20년도 더 됐으니까 이어폰처럼 가끔씩 하는 거 무선 마이크를 입에다 대고 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한 사람이 청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수화로 알아듣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 모양을 통해서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인데 수화를 통해서보다는 상대방의 입 모양을 통해서 말을 알아듣고 있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 큰 마이크로 제가 말할 때 그 입 모양을 모르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을 것 같다고 누군가에게 마이크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설교 중에 바꾼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분은 노숙자는 아니고 그 교회 교인이었고 또 그 교회 교인인데 그분은 일주일에 10번에서 20번 가까이 녹화로 큰 테이프로 그 당시에 녹화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집에 가서 또 눈앞에서 듣고 보고 하면서 설교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어떤 분들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옆에 사람이 무슨 이야기에 이분들이 아멘을 했을까? 이 모양을 통해서 옆 사람을 보면 또는 함께 모든 교인들이 웃을 때는 왜 이 사람들이 웃었는지를 너무도 답답하죠. 들을 수 없는 길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끝없이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상대방의 입모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100%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던 한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거, 그건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발레리나 중에 한 명인 고아라라는 발레리나가 있는데 그분은 청각장애인입니다. 발레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알아야 하고 그 이야기 스토리를, 근데 이야기 그 스토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음악적인 리듬을 통해서, 음악적인 해석을 통해서, 발레리나의 몸짓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악의 고전한 음악적인 정서를 어떻게 발레리나가 해석하느냐, 표현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호두깎이 인형이나 백조의 호수나 예를 들면은 들어야 음악이 그래야 무용으로, 춤으로 표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고아라는 이분은 그 스토리를 듣지 못하는 음악에 맞추어서 표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베토벤. 27살 때부터 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간신히 조그마한 음률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귀를 갖고 있다가 52세가 되면서 그는 완전히 귀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하여튼 52세에, 그런데 그때 그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그 웅장한 교향곡, 특별히 9번을 작곡하고 환희에 찬, 그것도 합창 교향곡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9번 교향곡, 그것도 합창으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된 그 음악을 정작 그분은, 작곡한 그분은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박수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이든에게 배우면서 작곡가란, 음악가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듣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그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 이후부터 시드기야 왕 5번에 걸친 왕들에게까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었고, 이스라엘 민족,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망한 이후까지 말씀을 증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는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조롱까지 했었습니다. 조롱하는 줄 알면서도 그는 계속 그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러기를 40년. 오늘 설교 본문은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44장 이후 45장부터 52장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앞의 이야기이고, 그 대상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대 민족을 위한 예레미야의 그 끝없이 외쳐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설교는, 통한 설교는 44장이 마지막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는 이 마지막 그의 설교는 결코 가볍지 않고, 그리고 그의 설교는 마지막
또 예레미야답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질책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신가 용케도 살아남은 그 사람들, 유다 땅은 폐허가 되고 망하고 말았을 때에 운 좋게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들이 애굽 땅에 피신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질책입니다. 끝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책입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가 좋았다고 말하더냐. 첫 번째 질책이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의 신 이스타롯 또는 아세라 여자의 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 땅에 있었지만은 그때가 오히려 좋았었다고,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가, 우상을 섬길 때가 좋았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아세라 우상,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 지금도 불가사의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여자의 신전입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전 세계 문화유적 1호라고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가도 4배에서 5배가 더 크고 웅장했었던 신전이 여자의 신전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기도 합니다. 어느 도시이든 옛날에는 여자의 신전을 더 강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았습니다. 이유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스타롯 여신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여신을 섬길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니터 조금만 올려줘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맞아요. 므낫세 임금이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시작하면서 남쪽 유다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이니 혁신이니 이렇게 말하면은 기득권 세력들은 매우 불쾌하고 반발하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계획을 시작했었던 요시야가 온 동네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처단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틈을 타서 느고라는 이집트 왕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중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졌죠. 혼란스러웠죠. 므낫세 임금 시대에 그래도 잘 먹었었거든요. 그때 그들은 전쟁이 없었거든요. 재난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 봐라, 종교개혁을 한다면서 이런 재난이 우리나라에 터졌지 않느냐, 결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시드기야 왕까지 나타나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쫓겨오지 않았느냐. 이거 다 우리가
이스타롯이라는, 아사라라는, 아스타롯이라는, 아뎀이라는, 아덴이라는, 아테네라는 이 여자신을 제대로 끝까지 섬기지 못했던 까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속는 이야기죠.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라고 돈 1억 달러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10,000불만 빌려달라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약속을 반드시 10,000불을 돌려줄 것이고 약속한 이자보다도 더 두둑히, 적어도 그러기를 1년, 2년, 3년까지 때로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신용을 신뢰받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 때문이라고, 갑자기 생긴 일이라고 하면서 100,000불을 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10,000불씩 3번 정확하게 갚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걸 미끼로 삼아 어느 날 100,000불을 빌려달라고, 우린 자주 이런 일에 쏟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잘된 일이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일이 뭐 있지?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안에 일어난 평안한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고,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고 또는 환난이 많이 터진 거 아니냐라고 하고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처럼, 피난 가서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피난 가서 살고 있는 그들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그때 여자신에게 더 분향을 드리고 더 제대로, 한편으로 하나님한테 조금 미안해서 제대로 못 섬겼는데 차라리 마음껏 섬겼을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그 여자친들 앞에 우상을 그 향을 피우고 가정마다 과자를 만들어서 그 신에게 갖다 바쳤던 것처럼 마음 먹고 할 걸 후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런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 이제 좀 나옵니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광야로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걸핏하면 불평하는데,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우리가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끓는 고기 가마 옆에 있지 않느냐, 고기 냄새도 맡았지 않느냐, 아니 그때는 부추와 오이와 이런 채소도 먹었지 않느냐, 이게 뭐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를 먹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부추와 오이를 먹고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잘 먹느냐의 문제에 있다면은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부자입니까? 날마다 고기 먹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가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단 말입니까?
미국 땅에 와서 사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큰 집에 사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때로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또는 우리 가정 안에 자식들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일입니까? 재난이, 환난이,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끝없이 재난은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이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무엇을 통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살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값비싼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어디에서도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이스다롯이라는 여자의 신에게 신전에 찾아가서 가자를 만들어서 남편과 여자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자를 만들 때 여신에게 갖다 바치는 남편이 적당히 묵인했겠죠. 남편이 가자를 만들고 떡을 만들 때 여자도 적당히 참았겠죠. 차라리 아무 짓도 안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만 믿는 것보다가 적당히 부족도 섞어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해가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든 하나님이 미워하든 상관없이 모른 척 묵인하고 있었겠죠. 아내가 그 짓을 할 때 남편이 한마디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우상에 갖다 바치는 거짓된 재물이라고 더러운 재물이라고 혹은 그 일로 통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면 그랬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복이 쫓아올까 봐 혹시라도 여자신이 우리 집을 복이라도 줄까 봐 말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주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차라리 우리가 이스다조롯이라는 여자신에게 마음껏 우상이나 섬기며 살걸 그에게 서원했던 것을 제대로 갚기나 하며 살아왔을걸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럴래?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얼마나 저주거리가 되고 너희들이 얼마나 더 수치거리가 되고 얼마나 더 참담한 비참한 일을 겪으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정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실패 속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치 우리가 도살당한 어린 양같이 끌림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입니다. 또 하나의 질책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책인데 예레미야 4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두 번째 질책이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유다 땅에서 행하던 짓을 애굽 땅에까지 와서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대부분 우리는 유학을 오거나 또는 회사에 파견 출장을 또는 여기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혹은 대부분은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이유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살았던 땅보다는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심도 하고 왔었습니다. 한국 땅에 살던 것보다는 다르게 살 것이라고. 그런 남편의 말을 믿고 따라왔고 그런 아내의 결심을 믿고 지원하고 그런 부모님을 믿고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한국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고. 그 버릇 남 못 준다고 때로는 여기 와서도 그대로 결심에 무색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유대 땅에서 하던 그대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었고 부지런히,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아스돗 땅의 출신으로서 사실은 정통 출신은 못 되었고 중앙 집권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사장의 기득권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는 끝없이 그들을 향하여 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 들을 줄 알면서도, 그들 생각이 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른 길로 뻔히 갈 줄 알면서도 말합니다. 이 정도쯤이면은 내 할 거 다 했다라고 다시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책임졌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 테고 10년 20년 동안 그만큼 부르짖고 그만큼 설득하고 외쳤는데 목이 닳도록,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가 나도록, 입이 닳도록 떠들었는데 그만큼 했으면은,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포기하고 낙심할 법도 한데, 그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도성에서도 외쳤고 다시 그들에게 끌려왔지만은, 잡혀왔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서 그는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돌 맞을 걸 다시 알면서도, 더더구나 애굽 땅이에요, 유대 땅도 아니에요, 버림받은 예레미야에 모두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조롱거리를 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피가 나도록 다시 말합니다. 혹시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올까 봐, 혹시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들 자리에서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올까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그 중에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라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저주거리고 조롱거리라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떠들어봐야 속이에 경읽기라는 것조차. 그러나 그는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가끔씩 말씀드렸죠.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설교에. 무슨 욕심을? 다 은혜 받게 하려는. 늘 긴장이죠. 이 자리에 수십 년을 섰으면서도 설교 직전까지 긴장입니다. 늘 저 방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누군가가 환영받지 못하는 예레미야, 마지막 순간에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는 피난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까지 와서 너희들 버릇을 난 못 주느냐고. 4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서론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목격자 아니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도성이 망했다라는 것, 민족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인질로 잡혀갔다는 것은 너희들의 목격자 아니냐? 남쪽 유다가 황무지가 되었던 이유를 모르고 있단 말이냐?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똑같은 짓을 애굽 땅에 와서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사느냐고. 망한 것을 보았으면, 폐허가 된 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그 땅에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땅에 와서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여기 와서는 새롭게 살아야 되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그런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 아니냐? 어쩌다 용케 살아나고 어쩌다가 운 좋게 살아나서 피신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왜 살려놓은 줄 아느냐고.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고.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이야기 드렸죠. 악함은 끝이 없이 이루어지지만은 선함은 그 끝이 있다고. 악함이라는 끝이 없이 역사 속에서도 인간 속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악은 계속될 것입니다만 선함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언젠간 드러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의로움은 반드시 인정을 받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건 재란 동물을 부르고 친구를 찾습니다. 가끔씩 깜짝 놀라죠. 저분들끼리 어떻게 친하지? 아니 저분들께도 어떻게 서로 잘 알지?
전혀 그럴 사이가 아닌데 영적인 세계 속에 어두움은 어두움 세계 속에 친구를 찾는 법입니다. 의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의란 혼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죄란 친구를 모읍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 44장 9절부터 10절 스킵했는데 한번 봐요. 9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 땅에서 폐허가 된 이유를 너희들 어찌 잊어버렸느냐고. 그 왕들이, 왕비들이,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그 우상숭배와 악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을 어찌 잊어버렸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망하고 왔으면서도 똑같이 이 애굽 땅에 와서도 행하느냐고. 한국에서 도박을 좋아했던 사람이 미국까지 와서 너무도 좋다고 도박꾼을 모으고 도박하는 데만 찾아다니고, 술집에 가는 게 귀찮아서, 아니 술 친구들 만나는 게 힘들어서 쫓아왔는데 미국까지, 여기까지 와서 언제부턴가 다시, 그럴 리 없겠지만 테니스 치는 사람, 탁구 치는 사람,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즐기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잊어버렸느냐.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질책입니다. 마지막 질책이죠. 예레미야 44장 7절의 질책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전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마지막 질책입니다. 거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스스로를 자해하려 하느냐. 너희 영혼을 짓밟고 있느냐고. 죄란 우리의 마음을 짓밟는 것 이상으로 영혼을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큰 악을 행하여, 범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느냐 말이냐. 왜? 이 큰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칼로 찌르는 것이고, 송곳으로 찌르고 자르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인 줄 왜 모르느냐고. 인간이란 두 가지의 존재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생명을 영혼이라고 부르고 육적인 존재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작년 연말부터 금년 다를 때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어떤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가신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화장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화장을 하고 화장한 그 조그마한 그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것,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 화장한 남편 또는 아들 그 그릇을 가정에다 그대로 두고 있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아내의 그 재를 뿌리기도
어떤 분 납골당 같은 곳에 모셔놓기도 합니다. 우리 죽으면은 그런 하나의 육신으로 한 줌의 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이란 우리의 영혼과 육의 싸움 속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분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요? 그건 분명히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나중에 10절까지 연결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목숨 속에서만 살았던 육적인 인간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난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거듭남의 의미는 육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의미입니다. 영혼에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어가느니라. 우린 살아가면서 너무 육신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제대로 살아가는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사실 영혼을 위한 것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됨이란 말은 영혼의 거듭남, 영혼의 부요함, 영혼의 풍성함.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영혼의 풍성함을, 은혜를 말합니다.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하죠. 마지막으로 천하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네한테 한 번만 절래라. 내가 이 세상 다 줄 거라고. 직고도 아니면서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온 세상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잠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팔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내 영혼을 범죄로 칼로 찢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걸 자해공갈단이라고 합니다.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돈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일부러 교통에 가가지고 차량에 가가지고 부딪혀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 그래서 다리 한쪽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게 하면서 그 의미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의 악을 저지르면서 너희 영혼을 이렇게 위협하고 이 영혼을 죽이려고 드느냐, 이 영혼을 칼로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이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온 바닥까지 모든 거 다 끌어가지고 집 한 채를 사는 거 아니면 어디 투자하는 거를 영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혼. 우리 속에 있는 영혼. 결론을 드리면은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두고 봐라. 그날에 오면은 누구 말이 진짜인지 드러날 거야. 예레미야가 마지막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덧붙이면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너희들이 유대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피신해서 왔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느냐. 너희들이 제대로 여기서 살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칼과 기근과 전쟁이 멈추고 전염병도 멈추게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유대 땅에 내가 징벌했었던 그 칼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쫓아오게 될 것이야. 자, 하려면 해봐. 누구 말이 진짜가 될 것인지. 아직도 이들은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여기 있으면 그때가 좋았고, 여기 있으면 그때를 좋아하고, 다른 데 가면 다시 여기를 좋아하고, 한국 가면 미국 좋아하고, 미국 있으면 한국 좋아하고, 언제나 한번 지금 여기를 좋아해 본 적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도 모르면서 과거를 쫓아가며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쁜 짓이나 마음 놓고 할 걸, 그랬을 걸, 그렇게 말하는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해볼래? 딸 자식들은 옛날에 시골에서는 하도 돌아다니면 딸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보자기를 쓰고 그 딸 나이가 나가죠. 집 나가고 가출하는 그 자식 아무리 몽둥이를 들더라도 또 가출하죠. 그럼 한번 가서 살아보라고. 누구 말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고. 누구 말이 이루어질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설교를 시작했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끝내고 위임식, 취임식, 그리고 은퇴 예배 하나 없이 허망하게 그는 사라집니다. 성경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지만은 저는 그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고 싶고, 저는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 던졌던 그 말씀을, 그 질책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새롭게